자, 오늘 11주 차, 이번 학기 또 구약성경대학 전체 이제 마지막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공부합니다. 사실은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고, 이 성경은 옛날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신약 시대가 올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헬라 시대였는데,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섰지만, 사실 로마도 상당 기간 동안에 헬라어를 썼어요. 공식적으로는 라틴어도 쓰고 그랬지만 일반 많은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온 세상을 그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헬라어를 썼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70인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서 순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서처럼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옛날 이스라엘 말, 그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마지막이 어떤 책이냐면 역대상,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 편성이 돼 있어요. 선지서들은 그 안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 책이 역대상,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 편성돼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신약 시대쯤에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그 즈음에 바로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이 지금 39권의 이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편성이 돼 있는데, 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 돼 있으면서 동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의 어떤 그런 순서상으로 보면 말라기서가 사실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뭐 이런 성경도 굉장히 시대가 나중에 시대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거보다 많게는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 말라기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있어서 시대적으로도 맨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는 현재 성경의 순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시면 440쪽에 말라기 누가 썼는가? 그건 뭐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썼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자, 사신,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다른 그런 말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돼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말라기서에 나의 사자, 뭐 이제 이렇게도 써 있기도 해요. 나중에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핵심 구절을 다룰 때 이제 그 구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줄인 것이다. 다가올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언급한 말라기서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선지자의 이름은 나름대로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말라기서는 말라기가 썼다, 선지자 말라기가 썼다 하는 것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고, 자, 언제적 얘기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32년에서 425년 전쯤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400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그 다음에 한 400년 가까이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 4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어떠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약하고 신약 시대하고 구약 시대의 중간에 껴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그것이 한 400년 동안이 되는 거예요. 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셔요. 물론 이제 제가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역사는 계속되었죠. 이 400여 년 동안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한 400여 년 동안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가 오랜 동안의 세상을 어떤 지배하다가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던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30년, 432년에서 425년 요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기간 동안 메시지를 전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역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는데 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해방돼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모든 나라들은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유대인들도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이때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근데 그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보다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이렇게 말라기가 있지만 이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사람도 또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라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자였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개 운동을 벌이고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수룹바벨을 도와서 활동을 했던 그래서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제 말라기다. 근데 말라기는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듣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어디서 있었던 얘기냐? 뭐 이것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였기도 했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벌써 한 200여 년 전에 다 망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별로 의미가 없고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다. 자, 441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주제가 뭔가? 거기에 이제 1번 밑줄이 하나 거 있죠. 자,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불신앙, 불신앙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극복해라. 이게 말라기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물론 다르게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교재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잘 표현됐어요. 불신앙을 극복해라.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수룹바벨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주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회개도 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활동했을 때도 선지자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고 또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겠냐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거의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1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100년 전의 신앙을 100년 동안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만 하더라도. 100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한국 교회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신자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의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그게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을 때에도 3.1 운동도 우리가 잘 알듯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16명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오늘날에는 사실은 교회는 많아졌지만 신자는 많아졌지만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신자들이 정말로 신앙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반성할 것이 많죠.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조금 마음속에 이게 말라기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아요.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말라기 선지자는 마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그런 마음으로 100년 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느헤미야 에스라 수룹바벨이 우리 민족과 함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런데 10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극복해야 된다 하고 촉구하는 말씀이 말라기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나다라 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고 또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주변 적군들이 꽉 잡고 있는 침체된 환경에서 겨우 옛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성전을 재건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학계 스가랴가 성전을 지으라고 많이 격려해 주었고, 그래서 옛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전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만들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읽다 보게 되면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인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7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뭐 금으로 바깥에 이렇게 막 싸고 그래서 번쩍번쩍 했거든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성전이었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신앙을 회복했는데, 자, 나번에 성전 재건으로 종교 예식은 행해지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근데 신앙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그때는 거의 100여 년 동안에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음,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자 낙심하게 되고 환멸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전만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겠지, 옛날처럼 번영을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망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많은 고초를 겪어요. 특별히 이제 헬라 제국 때 헬라의 왕들 중에 여러 왕들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의 어떤 그런 정복한 나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한 100, 이 400년 세월 동안에,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한 100여 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도 되고 환멸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백성들의 낙심과 의심은 껍데기뿐인 예배의식. 그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또 11조, 또 재물의 사치, 그리고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한 1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11조도 드리고 재물도 드려도 제사장들이 부패해가지고 이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착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 중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말라기서에는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말라기서는 목사들이 잘 읽어야 될 책이 말라기서예요. 목사들의 이 한국 교회가 목사들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해버려요. 다 그냥 인마이 포켓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책망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또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여기서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의식이 있어요. 6월절에는 이렇게 해라. 또 오순절에는 이렇게 해라.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많은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과 또 그들의 실망과 또 낙심, 이런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을 하는 거죠. 어, 불신앙을 극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말라기 3장 10절, 11절을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 시험을 해봐라. 11절을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쌓을 데가 없도록 그렇게 쌓아주실 거다.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라기서 하게 되면 제일 그냥 기억하는 게 말라기 3장 10절로 한국교회 신자들이 많이 그렇게 기억을 해요. 워낙 목회자들이 11조를 강조할 때 말라기 3장 10절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말라기서는 11조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또 동시에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메시지의 초점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이거는 좀 이따 이제 핵심 구조를 얘기할 때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라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불신앙을 이제는 좀 극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말라기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라. 불신앙을 극복해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주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선지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자, 거기에 보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언약의 사자, 말씀드렸죠? 이 사자는 메신저, 사신,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에 3장 1절이 길어요. 요게 이제 핵심 구절로 다음 페이지에 기록돼 있어요. 요거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할 언약을 다 이루어 줄 하나님의 메신저.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조상들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언약의 사자가 되고 그 언약의 사자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대로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께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핵심 구절을 딱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요 구절만큼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되겠다 하는 구절로 조금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에 441쪽에 나오는 말라기 2장 17절 먼저 요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장 1절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그런 핵심적인 구절들을 지난주처럼 제가 좀 더 다른 구절들을 좀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라기 2장 17절. 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어 뭐 하나님 섬겨봐야 우리한테 뭐 이익이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하고 불신앙이 쌓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아주 거스르는 그런 말들도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근데 여호와를 괴롭게 했으면서도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어요? 그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적반하장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들의 말로 여호와가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뭐 정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의롭게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대충 살아. 적당히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정의의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제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건 조금 이따 이제 또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두 번째 핵심 구절, 교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핵심 구절 보면 3장 1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러분 교재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써 있으니까 거기 맨 위에 내 사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빨간 펜이 있으면 좀 칠하시고 형광펜도 있으면 내 사자에다가 색칠을 좀 한번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 사자, 나의 사자, 이게 히브리 말로 말라기란 말이에요. 말라기. 내 사자를 보내겠다. 좁은 의미에서는 내 사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말라기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내 사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라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자,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 구절 때문에, 내 사자라고 하는 말이 또 뭘로도 또 해석이 되냐 하면, 요것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다. 요 이야기 때문에 여기 내 사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한다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중의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오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구절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가 어,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거다. 그게 이제 메시아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바로 언약의 사자다. 이 언약의 사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어떤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헬란 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말라기 3장 1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구절은 두 가지만 써 있는데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이제 파란색 요 글씨로만 여러분들이 쭉 메모를 이제 번호를 매겨가면서 메모를 지금부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찾아서 여기다 타이핑을 해놨는데 자, 세 번째 3번 이렇게 써놓으시고 말라기 1장 2절
왼쪽 여백에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자, 세 번째 말라기 1장 2절. 자, 성경 구절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 여백에다 써놓을 수 없으니까 요 제목만 써놓으시고 나중에 성경에다가 요것도 다 밑줄 긋거나 색칠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통독 새벽 기도회 할 때 아마 대부분 밑줄 쳐져 있는데 밑줄 쳐져 있지 않는 부분들도 좀 덜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2절이 뒤에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2절 앞부분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했지만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왔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내가 돌보아 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사랑은 개뿔, 뭘 우리를 사랑해? 하면서 그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하고 반항하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패턴의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장 6절. 자, 4번 1장 6절 이렇게 말라기 1장 6절 써놓으시고요. 자, 내용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들이 문제, 제사장들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지만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제일 강조되어져 있는 선지서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이게 마땅하다. 당연히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고 또 종들도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했냐?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었냐? 어딨냐? 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 다 만든 창조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주인이라고 해봐야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딨냐? 니네들이 주인인 나를 두려워하냐? 너희는 종들인데, 주인인 나를 공경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니들이 나를 공경했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 나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 좀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주 항변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이거는 아주 그냥 어거지 쓰는 거예요. 어거지 쓰는 거예요. 윤석열이처럼 이렇게 내란을 일으켜도 뭐 국가를 위해서 그랬다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내 말을 다 거역하고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말라기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2절하고 6절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1장에서 제가 여러 구절을 선택해 놨는데 자, 7절을 보면 5번 하고서 말라기 1장 7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좀 전에 6절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대답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게 나를 멸시한 거야. 근데도 니네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너희들이 항변을 하고 있다. 하고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긴 하지만 거기에 정성이 담겨져 있지도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갖다 바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서 떡을 갖다 바쳐도 제물을 갖다 바쳐도 심지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떡이다.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온갖 제물을 좋은 제물을 바쳐도 나한테는 그건 더러운 제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더러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거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생활은 아주 그냥 개떡같이 하면서 절기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그런 모든 제물은 더러운 제물이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라기서는요, 굉장히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될 때 말라기서가 많이 언급되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정성이 담기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자원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는 예배 인도자 학교라든가 이런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 시간에 말라기서의 여러 구절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말라기 1장 10절. 여섯 번째.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이 번제단에다가 뭐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걸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쓸데없이 마음의 감사와 또 기쁨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만 갖다가 바치는 예배 이거 완전히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과격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예 성전문을 그냥 꽉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겠다고 그거 오는 거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꼴보기 싫으니까 너희도 들어오지 마 하고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와가지고 제단에다가 제물 바치면 뭐해? 그거 다 헛되이 드리는 제물이야.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너희들 중에서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나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는 단순히 그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시간. 뭐 옛날에는 한 시간이 아니죠. 뭐 재물 받다 바치려면 뭐 몇 시간 이상이 걸리죠.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보고 싶지 않아.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재물이죠.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매우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말라기 2장 7절과 9절입니다. 자, 여기도 좀 긴데 7절부터 9절까지 이건 다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제사장들은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런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래서 백성들을 옳은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다. 많은 백성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율법을 거역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는 제사장 지파기 때문에 레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치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아주 거침없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8번. 말라기 3장 7절. 자, 이 말라기 3장 7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8번 말라기 3장 7절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가는 빨간 펜으로 좀 밑줄도 좀 거놓으시고 네모를 좀 쳐주셔도 좋겠어요. 말라기 3장 7절이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들의 그 본심,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호세아 선지자, 지금은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쫙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요 구절이에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3장 7절에 나와는 요 구절이 모든 선지서들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제사장들을 세웠건만 제사장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제사장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아홉 번째, 말라기 3장 10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 3장 10절만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10절만 보면 어 어찌 보면 11절을 강조하는 말씀처럼만 그냥 들려요.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도 오랜 동안에 온전한 여기다가 막 강조점을 얼마나 찍었는지 몰라요. 11절을 바치는데 온전하게 바쳐라. 어? 그러니까 떼먹지 말고 11절 온전하게 바쳐라. 막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말라기 3장 10절만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자, 이 말라기 3장 10절 이전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구절에 제가 구절까지는 타이핑을 안 해놨는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3장 9절에.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 그 11조가 온전하지도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백성들이 바친 11조들을 제사장들이 꿀꺽꿀꺽 삼켜버려요. 그래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3장 9절은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면 아까도 우리가 나왔던 얘기처럼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 중에 자기들 입마에 포켓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제물을 막 마구 사용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온전히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서 우리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요거에 대한 답으로 8절, 9절, 10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 8절, 9절, 10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서도 니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항변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창고에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11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온전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물의 초점, 재물, 11조라고 하는 재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의 초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예배.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라기서 전체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오늘날 뭐 지금은 조금 덜해도 예전에는 그 11조의 문제도 이 교회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얘기하면서 11조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셨고 나의 삶에 은혜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마치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거야. 그래서 11조 잘 바치라고 하는 얘기로만 이거를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예배는 관심 없이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 인마이 포켓 그러면서 자기 그냥 부만 쌓아가는 그런 종교의 타락 이랬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죠.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고서 이제 대항하듯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또다시 이제 항변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항변에 대해서 자, 이제 한 두세 가지가 더 남았어요. 자,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대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요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여호와의 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 그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리고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멀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항변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적하지 않았어? 너희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내가 정한 날이 되면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를 대적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셨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거야.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너희들이 다 구별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거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할 거다. 쭉정이는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오는 이 18절의 이런 말씀들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12번째하고 13번째 4장에 나오는 얘기 한 두 구절만 보고 이제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말라키 4장 2절.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어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분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빛으로 왔지만 너희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면서 이게 약속이다. 이게 약속이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히 회복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건강의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5절 6절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말라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는 4장 6절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복음서 안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는데 예수님 메시아보다 먼저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라기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가지의 구절들을 쭉 메모를 했는데 말라기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 13가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 읽어가면 말라기서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어떤 메시지가 말라기서의 중심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42쪽에 그 뒤에 밑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됐는가? 말라기서는 산문으로 기록돼 있다. 시가 아니고 산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 그다음에 말라기서는 전체 구절 수가 55구절이에요. 55구절인데 자, 이 말라기서 55구절, 1장은 14절, 2장은 17절, 3장은 18절, 4장은 6절, 합하면 55구절인데 자, 그 중에서 44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5개 구절 중에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재에는 85.4%라고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47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건 아주 선지서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다 이렇게 초록 색깔도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의 그 55개 구절 중에서 이 말라기서 안에는 약 20번 정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 중에서 특히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구절은 말라기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자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메신저가 되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왜?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또 그들의 실망,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제를 다룰 때 불신앙을 극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말라기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 때문에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신약 시대가 올 때까지 신약 시대가 올 때까지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있을 때까지 말라기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중간에 있는 이 400년 동안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수요일 날 이 신구약 중간기 이런 얘기도 좀 몇 주 동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주 오래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몇 주 동안에 공부하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자, 요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죠. 66권인데 카톨릭 신자들, 천주교에 다니는 카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 성경은요. 66권 외에도 또 다른 성경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경이에요. 외경. 이거 외경은 뭐냐면 외자는 바깥 외자. 정경이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정경이에요. 정경. 그런데 정경 아주 정통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66권을 가지고 있는 게 카톨릭도 정경은 66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정경 외의 것들, 이 외의 것들을 외경이라고 불러요. 이 외경과 함께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경. 이거 위자는 거짓 위자, 거짓 위자, 위선자 할 때 위자. 그래서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막 천사들이 막 이렇게 막 행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될 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경으로 선택을 할 때 다 빼버린 것들이 있어요. 위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이
그것이 다 대부분 어느 시대에 만들어지냐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외경 중에서 이제 한두 구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낙원. 이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표현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외경 속에 그 중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바로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곳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옥이라고 불러요. 연옥, 연옥. 낙원하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보통 해석하는데 천주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머무는 데가 있다. 그 연옥이라고 불러요. 연옥. 근데 그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외경에서 나와요. 외경에 마카베오서 이런 데서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그 교리하고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구약 중간기 때 만들어졌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외경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 삼아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고 천주교인들하고 혹시 얘기하다가 뭐 연옥에 대한 얘기하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는 연옥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외경 속에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연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정경에는 66권 성경에는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아주 굉장히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거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약 성경 이제 39권의 모든 공부를 우리 기에 나오는 모든 공부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